자,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7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거기서도 정관사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거기다가 그를 집어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세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드뷰라고 하는데 세상을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지식이나 관점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 창조주이신 전능자가 계신가, 아니면 우연히 진화된 것인가,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인간의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느냐가 그 사람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의 세계관이 있고 종교들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죠. 그래서 불교나 힌두교의 세계관이 있고 이슬람의 세계관이 있고 종교들마다 세계관이 다르게 있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의 세계관이라고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세계관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세계관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근거로 한 거예요. 창조주가 계시고 창조주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6일 만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 6일째에는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들과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말씀이다. 그리고 최초의 사람은 아담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산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 후에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 죄의 싹스로 사망이 들어왔고 인류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로 만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의 아들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또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부패하게 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하게 되면서 죄가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사람들의 죄가 세상에 너무나 가득해서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고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식구들만 살아남아서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인류가 새로 번성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셨지만 인류는 바벨탑을 세워 땅에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민족들이 나뉘게 되었고 땅에 흩어져서 번성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인간이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친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처음부터 약속하시고 친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사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사시면서 자신이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심을 여러 기적들을 통해 보이셨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셨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렇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주시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다. 이 세상 모든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에서도 나름대로 주장하는 세계관들이 있습니다만,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참 신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남겨주셨어요. 그러므로 다른 종교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고안해낸 관점들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세계관과 매우 다르고 복잡하고 불분명합니다. 윤회설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복잡합니다. 르네상스 이후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인생들은 진화론이라는 세계관을 주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진화론은 신이 없다는 무신론적 가설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신론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지금은 진화론적 세계관이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학문, 인문학, 예술까지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진화론의 바탕은 신이 존재하지 않고 오랜 세월 우연을 근거로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학을 공부해보면 우연이라는 것은 과학이 될 수가 없어요. 과학이 되려면 관찰할 수 있어야지 되고 실험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진화론은 관찰도 안 되고 실험도 불가능하고 과학적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연히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진화했다는 가설에 불과한 이 진화론을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싶은 마음에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과학이 아닌데도 과학이라고 믿고 우겨대는 거예요.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4절에는 악인은 그의 얼굴에 교만을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도다. 그리고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되고 그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 아무도 없도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는 이런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셨는데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보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만물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공들여서 만든 탑들이 하루아침에 불타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자랑으로 내세우던 과학의 산물들이 하루아침에 불타 없어지게 될 겁니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6째 봉이를 떼실 때에 또 호련히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삼배옷처럼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되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그 설익은 무화과를 떨어뜨리듯 하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우듯 떠나가고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왕들과 큰 자들과 부자들과 장군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이 스스로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자의 낫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이렇게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베드로의 이 질문을 베드로 후서에서도 찾아서 대답할 수 있지만 오늘은 요한일서 2장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죠. 이 세상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고상하게 잘 살아보려고 해도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의 안목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며 근시안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몇 년을 내다보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10년을 내다보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100년을 내다보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사람들은 100년을 내다보는 사람이 더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영원을 내다보지 못하면 10년을 내다보든 100년을 내다보든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영원을 내다보는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찾아 영생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찾으며 살다가 죽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로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든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면 세상과 함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죄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사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인데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무지하고 허무하고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원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모두 다 미련하고 무지한 거예요.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하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자들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 복음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잘못 깨달았거나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타이틀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부활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그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그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겁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겁니다.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성경에 계시해 주신 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사항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고 믿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렇게 기록해놓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신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으면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실 때에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그 복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것,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것,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것이 그 복음의 비밀이에요. 교회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는 사항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믿고 부르는 예수는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교리적으로 만들어낸 삼위일체 신 중에 제2위의 신, 성자 예수를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라고 착각하면서 믿는 겁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고 그러므로 성자 예수도 존재하지 않는 신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아주 적나라한 표현으로 성경에 무지하면서도 교만하죠. 직분을 감투로 알고 감투 쓰기에 안달을 하죠.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죠. 정치적인 목사들과 세상에 복을 달라고 비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죠.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는 종교인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위선자들로 넘쳐나는 것이 지금의 기독교 교회들이고 또 목사들은 자기들이 교회의 머리인 줄 알고 기업의 CEO 노릇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타락하지 않을 수 없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질문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까?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는데 어떻게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복음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증거하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증거하는데 십자가 중심의 복음과 존재하지도 않는 삼위일체 신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요즘 기독교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부르는 신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유일하신 참신이 아니라
다른 신이라고 알려주어도 그렇게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자신들은 여전히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흥분하면서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흥분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만유보다 크신 지존자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흥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는데,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자신을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 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영원이라는 안목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잠시 후면 불타 없어질 것을 위해 올인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중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으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일어나 다시 사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제가 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그렇다면 영원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도 정관사 그가 빠졌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겉으로 보기에는 주여 삼창을 부르짖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치고 그러면 신령한 사람 같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 자신부터가 굉장히 놀랄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원 찾아다니고 사모하며 부르짖고 어떻게 해서 받은 방언의 은사고 어떻게 해서 받은 예언의 은사며 어떻게 해서 받은 병 고치는 은사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언해주고 기도해주고 병 고치고 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니 말도 안 돼 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난주에도 제가 지미 카터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보여드리면서 저는 카터 대통령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카터 대통령은 저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복음을 믿었으며 다른 영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그 뜻,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이 아닌 것 몇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거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며 기적 행하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여기다가 목록을 조금 더 한다면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모임에 열심히 나가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찬양대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교사 열심히 하고 부엌 봉사 열심히 하고 가정교회 목자하면서 사람들 열심히 섬기고 단기 선교하고 구제하고 신학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또 헌금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 교회당에 데리고 나온다고 해서 이런 종교적인 열심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뜻은 이것이니 곧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또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하나님의 그 뜻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냐?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고 마음에 믿는 자,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 듣고 믿는 거예요. 즉 성경을 통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미리 보고 믿은 것이고, 예수님 당시 살던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듣고 못자국난 손과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은 것이며, 지금 우리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 과거를 보고 믿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성경이에요. 성경에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다른 예수이고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무슨 능력입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보라, 내가 진실로 세세무궁토록 살아있어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심을 증명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전능자 여호와이심을 증명하신 사건이에요. 부활로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정확히 성취하시면서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부활로 자신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들로 오신 분이심을 확증하셨고, 부활로 자신이 한 아기로 나시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히브리어 사본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아들을 보고 마음에 믿어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고 마음에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지존자 여호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제 여호와, 평강의 왕 여호와, 다윗의 뿌리 여호와, 다윗의 자손 되신 여호와, 만유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흥분이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분을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아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마음에 믿어서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영생을 얻고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온 세상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둠에 있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세상을 향해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포할까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 그 복음을 마음에 믿고 구원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만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명하신 것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고 마음에 믿기만 하면 가정주부도 할 수 있고 농부도 할 수 있고 장사하는 분들도 할 수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고 기업인들도 할 수 있고 연구원도 할 수 있고 회사원도 할 수 있고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정치인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정말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었느냐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안 사람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의 안목을 받았기 때문에 50년, 100년 있다 망해 없어질 것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그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저절로 되게 하시는 게 그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언급하면 성령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프네우마 호 테오스, 여기서 프네우마, 영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대문자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를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읽으면 하나님은 성령이시라고 읽어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성령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본질로 부르던 같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람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마음에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를 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삼위일체 신 중에 제2위의 신인 성자 하나님으로 알고 믿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종교적인 열심, 자신의 의의를 쌓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대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알고 마음에 믿어 영생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라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